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6장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잡아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드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루라, 이런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지식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사실, 이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여겨라,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우리가 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몸으로 기도하고 또 몸으로 전도도 하고 몸으로 예배드리고 또 몸으로 영적 삶을 사는데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몸이었던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몸을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먼저 만드신 것 같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우리 인간 창조의 순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지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을 먼저 지었습니까? 육체죠. 육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이 흙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dust입니다. dust는 해석하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사람은 먼지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지만 그 흙이 물기가 있으면 흙이지만 물기가 없으면 먼지죠. 먼지. 그 먼지 같은 우리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영어로는 breath, 루아흐, 이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드실 때 이제 몸을 먼저 만드신 겁니다. 몸.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이 자녀들 또 젊은 사람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 몽골에 있을 때는 참 너무 생생해요. 우리나라의 습관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이 몽골의 어르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은 우리 할머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저를 아주 젊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아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만나기만 하면 제 목을 껴안고 어떤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훅 하고 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유, 뭐 이렇게 그분들이 목욕이나 자주 하시는 분들입니까? 이빨이나 열심히 닦으시는 분들입니까? 물이 귀한 곳인데 껴안고 훅 하면 기분이 좀 이상한데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무엇보다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대고 뭐예요?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영혼이 중요하지만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6장에는 지금 포커스가 전부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똑같은 몸이죠.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것만 다른 것이죠. 몸은 몸입니다. 영적인 것도 몸입니다. 몸의 소중함. 그러므로 이 몸은 영적 전쟁터요, 영적 쟁탈전이다. 전쟁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6장의 강조점은 죄가 너희 몸을 통치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먼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을 죄가 들어와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할 때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죽었던, 끊어졌던,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돌아온 네 아들이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세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5장 32절을 보시죠. 32절입니다. 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죽었습니까? 세상에 나가 살아있었죠. 근데 성경은 죽었다가 살았다. 이 죽음이 뭐냐 하면, 성경은 죽음은 항상 분리입니다. 분리. 나누어졌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됐다. 그 영원히 분리된 장소가 바로 지옥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내 몸의 상태, 내 옛적의 상태, 내 옛 자아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먼저 알고,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야말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다시 구원을 우리에게 쟁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았죠. 그래서 이 의를 이제 붙잡고 신앙생활은 그 의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고 나서
그 의가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바 은혜로 얻은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하셨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부여받은 의를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시험, 이 길이 물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내 의를 인정하마, 그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양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아들을 드렸으니 나도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에 인생 175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형통한, 정말 그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외로운 그에게 구두라, 이름이 향기라고 했죠, 주시고 6 아들을 주셨던. 참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잘 통과하기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론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보고 의롭게 살라는 거죠. 의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 성경의 종은 서번트, 또 원어 헬라어로는 둘로스, 영어로는 슬레이브. 그 슬레이브는 노예잖아요, 노예.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 여기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노예. 노예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주인이 딱 하나입니다. 그 한 주인만 섬겨야지, 이 노예가 다른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 말 들어요? 그럼 자기 주인에게 맞아 죽든지 뭐같이 잘라집니다. 근데 이 죄의 종은 말이죠, 죄의 노예가 되니까 죄의 반대는 의잖아요. 그 의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딴 주인이 얘기하면 그건 내가 무시해버려도 되고 지킬 필요가 없어. 근데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지켜야 안 지켜요? 죄의 종이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본능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나는 죄의 종인데 죄의 말만 들으면 되지, 무슨 의의 삶을 내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오는데 사망이고, 사망 전에는 반드시 마귀가 가까이 오죠. 마귀는 반드시 귀신을 투입시키죠. 그래서 몸의 쟁탈전, 이 싸움이 내 몸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이 몸을 마귀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을 하나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이 어디서 나간 거예요? 영혼이요? 육체요? 육체죠. 귀신은 어디를 다니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바깥엔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쉬지도 못해요. 쉴 것도 얻지 못하고. 44절 보시면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래서 이 귀신은 항상 사람의 몸 속을 좋아해요. 내가 다시 빨리 들어가서 거긴 물도 있어, 쉴 수도 있고. 근데 딱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집이 옛날보다 깨끗이 청소가 됐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더 놀기가 더 좋으네요. 그리고 아직도 어떻게 했어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다음에 시작,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몸을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죄는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지없죠. 온전한 것 같아도 그 정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못하니까 세상 정신, 윤리와 도덕으로 다른 사람보다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 수는 있어도 그건 상대적인 것이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결국 그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명인들, 스타, 또 연예인들 보면 이게 자살하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면 인생이 파멸의 길로 막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한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또 그때는 그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제 몸도 잘 관리하고 이제 그러겠죠. 스캔들에 걸렸다 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내 영혼 속에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6장의 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7장 가면 이제 그것도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몸이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으로 자꾸 내가 빠져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이 막 터져 나옵니까? 그렇죠.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막 깔아앉고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 자신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오라 곤고하다, 이 사망의 누가 건져내려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연속.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성화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의 영적 전쟁터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이제 강조점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어.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의 왕이 되었어.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느냐? 통치라는 말을 바실레이아, 그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것을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 된다. 이 바실레이아를 죄가 통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아주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제가 성령의 일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로마서 6장을 이제 본문을 좀 이따 한번 읽어볼 텐데, 성령은 열매고요, 육체는 열매라고 안 하고 일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열매는요, 농부가 수고를 해서요, 씨를 뿌리고요, 가꾸고요, 물 주고요, 또 뭐 피도 뽑아주고요, 거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땀을 흘려야 나오는 게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전쟁을 하고요, 깨어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날마다 회개하고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농부의 수고의 결실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요, 육체는요, 일이에요, 일. 이 육체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뭐 내 양심만 믿고, 나 뭐 본래나 착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뭐 내가 남을 죽입니까? 뭐 도둑질 뭐 손으로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육체의 일은 내 마음속에 도둑질, 내 마음속에 간음, 내 마음속에 온통 음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계속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의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이요 깨어있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멀거니 나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니까 근데 그 사람은 변화가 없어. 여전히 옛자를 죽이지 못하고 이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는 절대 안 나옵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지금 읽어드린 그 목록에 그것들이 자동으로 내 속에 솟구쳐 나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갑니다.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시스템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교해서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 아까 5장 19절부터 읽었습니다. 5장 22절부터 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망의 법이 금지를 못해. 마귀가 금지를 못해.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날마다 맺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 탐심을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 5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죽을 몸이 나오죠? 죽을 몸. 이 죽을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앞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 죄의 몸이 죽어. 다 같이 죽을 몸은 죄의 몸이다. 네, 죄의 몸, 죽을 몸 똑같은 죄의 몸은 사망.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12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몸의 사욕, 욕심이죠. 또는 욕망이죠. 예. 이 욕망이 우리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욕이라고 할 때 사욕을 에피프미아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초점, 에피라는 것은 포커스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욕할 때 또 하나의 그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갈망, 열정적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정적 갈망에 초점을 맞춰. 근데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갈망, 죄에 대한 갈망,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생각이 세상이에요. 죄예요.
육신의 욕구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통치받지 말고, 그 종이 되지 말고,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따라 살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줘. 그래서 몸이요, 무기가 됩니다. 무기.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가룟 유다가 사탄의 무기입니다. 무기. 죄의 무기. 이게 무서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굴 쓰냐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 잘 믿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저명한 사회적 인사,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욕심이 자꾸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욕심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 그래서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권력욕일 수도 있고요, 또 물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의 육체를 잡아 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나,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주의 종,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주의 종 하나가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란에 넘어가고 명예 돈에 넘어가고 타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사탄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속에 성령을 주셨어, 나는 존귀한 자야, 그 지식을 가졌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받은 자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뭐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여기 1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몸을 드리고 있는 거죠? 드려야 돼, 드려. 그게 마음의 생각만 갖고 안 돼요. 몸이 따라와야 돼. 계속해서 14절, 그래야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요. 영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봅시다. 계속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태까지 죄의 종이 나왔고 은혜가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의 종. 계속해서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순종이 계속 나와요. 이전에는 죄에게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의 본. 여기 본이라는 건 틀, 그런 뜻입니다. 쇠를 찍어낼 때 말이죠, 틀이 있어요. 틀. 그 용광로에 그 틀이 있어갖고요, 거기서 이제 뭐 말굽도 찍어내고 뭐 칼도 창도 뭐 이런 무기들도 막 찍어내는 거, 그걸 본이라고 그래요. 본. 그래서 보통 이제 원판이라는 것은 거기서 찍어낸 거 12개까지를 원판으로 인정을 해준대. 예수님이 12제자를 주셨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직접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원판과 같은 거죠. 물론 한 사람 가룟 유다 빼고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처럼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원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교훈, 그 사건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건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또는 미래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옛날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건.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옛날에 단 한 번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재 완료해요. 계속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신, 거기서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본이 내 삶에 날마다 생명과 능력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돼. 그게 예수 본받는 거야. 다 같이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나도 박히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홍해를 건널 때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거기서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세례잖아요. 국가적인 세례.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개인적인 세례, 성령의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또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 이 십자가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면서 우리가 누구 종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은혜 안의 자유, 바로 은혜의 종, 의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 종이 될 겁니까? 종을 사람은 싫어하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마실레이아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능력과 그 천국의 아름다운 평화와 평강과 위로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을 휘저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중에 복음. 계속해서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다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불법과 부정에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르라. 예수님의 그 단계, 예수님의 영적 성화의 단계, 그 천국에 이르라. 그 예수님의 풍성함에, 예수님의 온유함에,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때마다 시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 아래에서 이해한다는 언더스탠드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알아들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아래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적 수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정도의,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종이 되니까 의에게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유로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거 왜 지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이라도 먹었잖아요. 먹고 났더니 하나님의 그 의가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의, 하나님 말씀, 진리, 거룩함, 윤리, 도덕 다 깨뜨려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몰라. 아주 자유해.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 결국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열매가 뭡니까? 이제는 너희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결국 사망, 죽은 다음에 심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지막 인생의 길이 영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의 열매야. 의의 열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체 2일이에요. 그건 육체 열매라고 안 그래요? 육체 2일 자동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나오는, 그래서 사망의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는 그 다음 장 7장 우리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것이다. 7장 4절을 한번 거기 펼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매. 몸의 열매. 내 몸이 어떤 열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열매가 지금 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유하시죠? 겸손하죠? 아주 보기에도 그냥 은혜가 넘쳐 흐르죠? 얼굴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참 은혜로우십니다. 참 기쁨이 넘치시군요. 이 열매잖아요, 열매. 입술의 언어도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우리 몸은 영적 전쟁터, 쟁탈전,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읍시다.